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요한계시록 10분 강의 2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14장의 31번째 강해로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는 주제 시리즈 5번째 시간, 오늘은 진노의 포도주라는 주제로 말씀을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9절 10절.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적에 대한 복음서의 기록을 보고 꽤 많은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헬라어로 오이노스 그리고 영어로 와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포도주나 포도즙에 구분이 없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즙이 자연 상태에서 발효하면 포도주가 되기 때문에 같은 단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물론 오늘날 판매되는 와인은 주정 원료를 넣어 발효, 숙성을 시킨 것이므로 훨씬 더 알코올 도수가 높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잠언 23장 31절에서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넌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주의 영향에 대해 경고하시면서 계속해서 그분은 마시지 말라고 엄하게 금지하셨습니다. 잠언 23장 33절.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라고 거듭해서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하신 그분께서 친히 말씀으로 포도주를 만드셔서 온 하객들이 취하게 하셨을 리가 있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분은 에덴에서 가정제도를 친히 만드신 분이시므로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잔치 자리에 포도즙이 떨어져 쩔쩔매는 상황에서 신선한 음료인 극상품 포도즙을 만드셔서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마실 수 있게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가나에서 물로 만드신 그 포도즙은 산화되어 발효될 시간이 없는 신제품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발효나 부패는 같은 어원에서 나온 단어들이며 둘 다 기본적으로 변질을 뜻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저주를 받아서 어디에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식품을 특별히 밀봉하지 않으면 발효하여 변질되는 것이 항상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이와 같이 지적, 도덕적, 그리고 영적인 면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항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죄는 식품의 발효균처럼 어디에나 침투해서 본래의 순수함과 귀중한 특성들을 바꾸어 버리며 결국 오염시키고 독소가 생겨나도록 해서 해로운 상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8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혹이 말하기를 그것을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악의 최대 발명품은 술이며 그 폐해는 인류 역사에서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복된 과일의 상징인 포도에 신선한 과즙이 변질되면 사람의 정신을 마비시키는 포도주가 되고 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사람의 지식과 지혜의 산물이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 변질되면 영혼을 파멸시키는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의라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사람들이 인간의 이론을 섞어서 사람들의 품성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들로 만드는, 그래서 그 위대한 진리를 변질시킨 엉터리 구원론이 바로 변질의 대표적 예입니다. 믿는다는 말잔치를 하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포장해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행동은 무슨 짓을 해도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설교자들은 사람들에게 순종의 행함이 없는 구원이라는 거짓된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교황권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변개하고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4계명의 안식일을 일요일로 바꾸어 놓은 그 반역 행위를 그대로 따라가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날을 지킨다는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그러면서 1년에 한 번 부활절은 왜 또 지킵니까? 이것은 서로 모순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서 친히 영원히 변하지 않는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손가락으로 돌 위에 새겨주신 그 주님이 만약 안식일에서 일요일로 예배일을 변경해야 했다면 그렇게도 중대한 십계명의 내용을 수정하셔야 되는 문제를 제자들에게 한마디도 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을 똑똑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주의 헌법에 누가 감히 손을 댔습니까?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십자가 이후에 여전히 제7일 안식일, 즉 오늘날의 토요일을 거룩하게 준수하며 예배했다는 사실이 사도행전에 여러 차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늘의 헌법을 개헌해야 가능한 그런 주장을 사람들 마음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함께 진리를 변질시킨 또 하나의 큰 주제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금단의 열매를 두고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망의 경고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 하는 사탄의 거짓말로 대체시킨 영혼 불멸설과 영원 지옥설이 바로 이런 변질된 오리들입니다. 예레미야 51장 7절 바벨론은 여호와의 수중에 온 세계로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열방이 그 포도주를 마시고 인하여 미쳤도다. 술의 대표적 영향이 세 가지인데요. 그것은 첫째, 점점 더 빠지게 하는 도취.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의 상태를 바로 알지 못하게 만드는 착각과 환각 상태. 그리고 세 번째로는 마침내 꼼짝 못하고 깊이 잠들게 만드는 마비. 이런 세 가지 결과를 만드는 것처럼 바벨론, 음료, 곧 타락한 종교와 정치의 연합은 그 가르침과 문화를 통해 모든 사람을 중독시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의미를 자세히 깨닫고 빛 가운데로 들어와 그 마수에서 벗어나는 성도들이 바로 바벨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온 세상 방방곡곡에 전해져야 할 천국 복음은 변질되지 않은 순수한 기록되었을 때의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을 직접 연구해야 합니다. 진노의 포도주라는 표현이
계시록에 6번 나오는데, 이는 사탄의 미혹에 빠진 악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를 것이라고 거듭 강조하시는 말씀입니다. 특히 거짓 교리를 가르치는 목회자와 성경을 가르친다는 강사들에게 하늘은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계십니다. 내가 믿는 진리가 말씀과 일치되는지 기도하며 살피는 분들에게 성령께서 빛을 비추실 것입니다.